주신 명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속히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를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정신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지금 세상의 문화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음,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하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단의 문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 속에 우리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 연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단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과 대적해서 싸우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 감정은 사단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벗어나요. 결코 못 벗어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중직자 임직을 하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야 저렇게 메시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답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답을 주는구나. 이 답이란 말은 내 생각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답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냐 그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뭘 정복하고 뭘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는데 근데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대상도 말해주지 않고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 보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렇게 되잖아요. 배경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보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아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 유혹이 올 때, 유혹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겁니다. 사탄이 왜곡할 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도 나 중심으로 내 생각과 삶을 지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지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어야 되니까. 나 중심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 때 왜 그런가 보면 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의 배우를 보면 딱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왜곡하니까 그렇게 왜곡된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불러주시냐? 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 뭐냐? 이거 확인케 하시고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뭐가 오냐? 저주가 내려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먹을 것이 풍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먹을 것에 대한 풍부함이 좋아요. 왜냐? 못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못 먹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자하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풍부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면 부자 보고, 야, 좋겠다. 거지 나사로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풍부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풍부한 걸. 왜?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왜 탈북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자.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먹을 것이 있는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야, 왜 이런 걸 다 버리지? 아까운데. 먹어야 되는데. 왜 버리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만 먹고 우리가 풍부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왜 그걸 먹냐? 새 거 먹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왜 그걸 버리세요? 쓸만한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풍부한 걸 원해요. 왜? 저주받았으니까, 땅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가난을
생각하고 풍요를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풍요로운 거. 못 사는 게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정체성을 누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못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지 맘대로 사는 거.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풍요롭게 사는 걸 잘 산다고 얘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걸 못 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염려를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를 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 짐을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사니까 편안하죠. 맡기고 사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맡기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여러 말을 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어. 이게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어야 돼. 알고 있는 거, 야, 응답 받았어. 근데 해방이 안 되면 그거 다 뻥입니다. 알고 있어요. 말씀드리니까 맞아. 그래서 응답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 속에 그거 응답을 받은 것이 내 인생에서 해방이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힘들어요. 알 만큼 힘듭니다. 왜냐? 안 되어지니까 힘든 겁니다. 아는데 안 되어지는 더 힘든 겁니다. 모를 때는 모르으니까 뭐 힘들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데 안 돼.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거 뭐 힘들어지는 거야. 그거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내 안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막 천난 만날 부르짖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해방이 안 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답은 있는데 내가 그 답 속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종교 생활이 안 돼요. 근데 해방이 안 되지면 종교 생활이 돼요. 왜냐?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해방이 안 돼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알고는 있는데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지 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왜 그 사실을 그 배경들을 이유들을 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냐? 현장에서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답을 얻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늘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 제가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달해라.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달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되어지고 준비된 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달해줘요. 복을. 너에게 와 있는 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행동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와 있는 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알면 당연히 행동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 복을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가 살 길이야. 아니 네가 복 받을 길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그 말이 안 들립니다. 답답해 죽을지언정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에게 와 있는 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 너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너에게 주어진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전달되어지면 생각도 삶도 바뀌어지겠죠. 당연히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6장 사건이에요. 6장은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땅이 저주받았는데 풍요로워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풍요를 왜곡시킨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 왜곡되는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풍요로운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죠. 그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 휘말려 들으니까 맞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지.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지.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그거 못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저주와 재앙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할 길. 그게 방주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피할 길. 그럴 때마다 그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방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왜 방주 만들어야죠? 이 세상이 망해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왜 방주 만들어야 돼요? 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과 왜 내가 방주 만들어야 돼요? 나도 하고 싶은 거 나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필 왜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축복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방주 만들라고 할 때, 야, 나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랬기 때문에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력 달라고 하잖아요. 왜 오력 달라고 합니까?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오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오력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 써먹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슬픈 일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데 현장에서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 왜 주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열한곡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왜 열한곡단이 나한테 절합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반짝반짝 빛내면서 절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이것만 딱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심이 돼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 노예를 팔아요. 노예로 사는 겁니다. 갑자기 눈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꾼 꿈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계속 인도받는데 이해가 됐어요. 언제요? 7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알았습니다. 기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근데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쌀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오죠. 그 누구한테 절을 해요? 요셉한테. 이게 이런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냐?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냐? 왜 우리가 대형화 사역을 굳이만 끝까지 하려고 하느냐? 봐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을 생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문화는요,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 어마무시한 어떤 감정 속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길들여져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폭력적입니다. 세상 문화가 막 이다 막 퍼져 있는데 그 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화로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게 남성이나 여성이 구별이 안 되는 좀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만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방시켜 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청소년들은 막 이상한 것으로 각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경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춘기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못된 길로 인도받으면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춘기는 10세거든, 10세.
뭐 여섯, 뭐 열다섯, 뭐 이럴 때가 사춘기예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 다니면 사춘기라고 하던데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성이 생겼을 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때가 아마 열 몇 살쯤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잘못된 길로 가면요. 우리가 100세 시대다고 하니까 90년을요.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잘 준비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 정말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님이. 누가요? 학교 선생님이. 그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답이 없어.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막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게 여기벳이 모세를 준비하는 축복입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할 때 왜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 왜 키워야죠? 삶의 여정 속에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답 속에 고통 속에 방황하고 그때 왜 준비해야 돼? 그래 준비해야지 당연히 출애굽을 위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빗이 받은 응답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받은 응답.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있구나. 그러면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구나. 속국의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요,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요괴빛이 필요하고 응답받는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왜 주니? 한계 만났을 때. 요괴빛은 노예로 한계 만나. 한나는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니까 응답이 되어지니까 사무엘 준비하죠. 모세 준비하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면 모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쓴다면 문제는 교회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교회다. 이 말은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전환점. 제가 요즘 자꾸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그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 이끌리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전환점은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됩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되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리더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는데 이 전환점을 응답으로 받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환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환점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 들었는데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었는데 이게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 이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목을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제목을 어, 정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를 왜곡하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행하라. 이렇게 선을 선택해라.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뭐가 왔냐? 기회가 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그게 현실에 묶여서 막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 못 느끼고 그냥 현실에 있는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확인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체질이 얼마나 강한지 못 돌아서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그냥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좀 훈련을 단단히 받는 겁니다. 왜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준비된 복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문제투성인데 감사가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사실 말씀은 성령을 수멸하지 마라. 성령의 소멸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내 지금 수준이 어렵다고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고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금 환경에 보니까 그거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라. 근데 뭐 알아야 뭐 악인지 선인지 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악이 보이고 선이 보입니다.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왔냐? 전환점이 생겨야.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준비할 수 있어요. 왜?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거 알면 준비합니다. 알면 준비해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모세가 준비 안 되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3회를 준비했잖아요. 왜 3회를 준비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스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회를 준비한 거죠.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그거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거를 선택했어요. 한나가. 대를 이을 아들은 포기하고. 이거 준비한 겁니다. 3일에 한 거예요. 이게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 전환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가 회복되어지고 여기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요, 지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렘넌트 준비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 주고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해야 돼요.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세상을 보면 다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이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겠어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일이 분명히 마땅한다면 예수밖에 없어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얘기해 줍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치겠지? 그 예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치겠지? 그러니까 예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예수 안 못 잡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표현한다면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인간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그들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잡아야 된다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렘넌트 운동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부모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 되어지고 있는 나를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보면 와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보면서 예수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확인케 하여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